입니다. 오늘 점심 때 부활절 특식으로 불고기가 나왔는데 그냥 흰밥만 주셔도 감사한데 불고기까지 하시느라 또 얼마나 마음 쏟으시고, 우리가 교회 식단은 오후 예배를 위한 간단한 것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늘 마음 써주시는 우리 식당 봉사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식당의 봉사 자리는 봉사의 꽃입니다. 다른 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귀한 봉사다.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찬양 코드는 초등부하고 맞다. 우리 영유치부는 율동이 너무 어렵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곡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찬양할 때 이 초등부, 원래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때 눈높이를 초등학교 5학년한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초등부 수준이 딱 제 찬양에 맞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또 율동할 때는 같이 율동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대를 반영한 곡을 또 같이 할 때에는 좀 어렵더라도 따라 해주면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고, 우리 초등부는 어리지만 그 옛날 구수한 찬양도 잘 알고 또 잘 섞어서 잘 불러서 잘 제가 따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내용에 다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최소한의 자격을 보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는 다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누구 이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고백대로 혹시 살다가 다음 주에 못 볼 사람은 없는가, 한 주간 이 고백대로 살다가 잡혀가거나 순교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고백대로 오늘 살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감격으로 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으로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으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잘해 주셨고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함께 한 알. 함께 한 일이 아니라 알입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 제목의 시작은 이 그림책 딸기 한 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딸기 한 알이라는 그림책은 김슬기 작가, 그림책 작가가 상을 받은 그림책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남자 그림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주도하는 상, 신인 작가 상에 이 그림책이 선정이 되었어요. 두 가지예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림이 판화예요. 판화. 여러분 판화 다 해보셨죠? 조각칼로 판 다음에 먹물 묻히고 찍으면 뒤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조각할 때는 거꾸로 거울 그림 따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판화를 색깔별로 색을 입히려고 한 색은 까만색, 한 색은 빨간색, 그런 식으로 모든 그림을 여러 번의 판화로 만든 그림이에요. 저 제목도 글씨를 판화로 새긴 거예요. 고무 판화, 나무 판화, 리놀륨이라는 특수한 소재가 있는데 리놀륨 판화라고도 해요. 이 그림책은. 거기에 그림 하나하나를 조각한 우리 김슬기 작가가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따라와서 그림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생쥐가 길을 걷다가 딸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옳지, 빵으로 만들면 맛있겠다. 그리고 빵을 만듭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 빵을 만들기 위한 여러 오븐과 밀가루와 큰 그릇도 있죠. 아이쿠, 밀가루가 쏟아졌네. 작은 그릇에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쏟다가 다 부었어요. 그때 그 생쥐가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그리고 옆집 오리한테 가서 그 밀가루를 더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다 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밀가루만 너무 많지 우유와 계란은 모자라네. 또 우유와 계란을 찾으려 이웃집 원숭이한테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원숭이도 함께 계란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베이킹 파우더를 너무 많이 부었어요. 원숭이가 한 번에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대사가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이번에는 옆에 염소한테 그 베이킹 파우더를 더 채울 수 있는 밀가루와 더 큰 대야 같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다 쏟아서 한 번에 휘젓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품기가 너무 작아서 반죽을 하기 힘듭니다. 잘 섞는 거품기가 필요한데 거품기가 너무 작아요. 염소가 들고 있는 왼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죠. 그래서 다음 말이 또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옆집 곰 형님 집 가가지고 큰, 이 이름이 뭐죠? 거품기. 큰 거품기를 이번에 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저었겠죠. 그리고 저었더니 반죽이 됐는데 이번엔 뭐가 작아요? 구울 오븐이 너무 작은 거예요. 빵을 구울 수 있을까? 그 다음 대사가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그 빵 반죽을 다 들고 어느 집으로 갑니다. 저 집에 누가 있을까요? 점점 동물들이 커지고 있죠. 먹을 만한 그 용기들이 있을 만한 사람들로 커지고 있는데 벌써 넘겼어요. 저 집을 잘 보면 창문에 코끼리가 있어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코끼리 집에 있는 오븐기에 고소한 냄새 굽기 시작했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됐다. 하나 둘 셋 하면 열자. 하나 둘 셋. 이만한 빵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한 건 딸기 한 알인데 5분 이 빵이 나온 거예요. 그림도 예쁘지만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 상 받을 만하죠. 그런데 모인 기여한 동물들만 먹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 다 같이 먹자. 잠깐 그때 처음 생쥐가 생각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딸기를 잊을 뻔했네. 그리고 딸기 하나를 제일 높은 빵 위에 꽂았어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그림은 모든 마을의 동물들이 다 모여서 빵을 뜯어먹는 것으로 그림이 끝. 자, 이 딸기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림책을 나누었는데 딸기 한 알인 것처럼 함께 한 알일 때에 그 끝이 얼마나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그림책은 단순하지만 다 읽고 나면 오래 기억에 남는 작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처음 길에서 주운 딸기 한 알 어떻게 먹을까? 그 고민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생쥐가 홀랑 다 먹었으면 아무 일도 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걸로 빵을 만들어 보자.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고 밀가루도 쏟아지고 재료도 부족하지만 도구도 맞지 않지만 그때마다 생쥐와 친구들은 함께 참여하고 그때마다 구호와 같이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결국 그 방법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였어요. 각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딸기 하나가 커다란 빵이 되고 수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동물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딸기 한 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딸기 나만 먹고 그 자리에서 홀랑 다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 이것 갖고 뭐해 그러는 순간 정말 작은 것으로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혼자 먹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나누고 함께 만드는 재미로 동참하면 그 한 알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모두를 행복으로 추억하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작은 것 하나 나만을 위해 먹으면 사라지지만 함께 나눌 때 커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만 여기까지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구호와 같이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여러분, 이 구호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꼭 기억해야 될 기도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면 장애가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도와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우리 형 오빠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위아래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지탱해줄 예배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딸기 하나로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울 때에 친구들이 하나씩 모이고 각각의 달란트를 더하면 결국 작은 내 입의 만족에서 한 마을 공동체 전체의 만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같은 의미예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넉넉한 것이 있냐? 장점이 있냐?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라. 그러면 너희가 부족할 때에 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도 채움을 받을 것이다. 딸기 한 알 때문에 시작된 온 마을의 동물들이 돌고 돌고 돌며 모두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순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나눈 것 같지만 그 나눔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죠. 그것을 서로 유익으로 경험하면서 공동체가 나누는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것으로만, 나 한 사람으로만 기쁨을 제하면 서로 다 경계선을 긋고 서로 책상 위에 선을 긋고 서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 선을 지우고 함께 편하게 쓰면 좋은데 내 것은 내 거고 너 것은 너 거야. 그러다 둘 다 서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놓치고 살아가면 공동체성도 관계성도 죽어가겠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표현이죠. 이 같은 제사라고 말해요. 이 같은 예배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 특별히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 것은 서로예요.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나에게 분명히 나눌 것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나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므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서 욕심을 좀 누르세요. 이기적인 생각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에 나온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냐면 받을 때는 받는 기쁨만 있지만 주면 내 주는 기쁨 더하기 받는 사람의 기쁨을 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제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귀한 영적 행위이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의 귀한 자산으로 하나님 말씀의 유산으로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